그때는요, 기근 문제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아프리카는 20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허덕이고 기아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은 꼭 먹는 것이 부족할 때만 기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달러가 부족할 때에 뭐 달러 기근이다. 축구 시합을 해야 되는데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없을 때는 골 기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처한 상황을 전문가들이 진단할 때에도 영적으로 기근인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눈에 띄게 감소세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셨고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다음 세대인 우리 유초등부 또 청소년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반에 가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또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 기근에 시달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영적 기근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아합 시대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기근의 시대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개의 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세워졌다가 왕이 죽고 나서 무려 그 다음에 6명의 왕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7명의 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왕에 대해서 성경은 똑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장 30절에 보게 되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아합은요, 그 어떤 이전의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을 저지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통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합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시장인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도 악해요. 죄를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합은 악행은요, 그 정도가 극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방신 바알 숭배를 조장합니다. 시돈 왕은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직도 겸하고요, 엣바알은 바알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저 바알 제사장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왕과 사돈지간이다. 이건 애초부터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으로 인해서 아합은 본격적으로 바알신을 섬겼고요, 아내 이세벨은 이것을 더욱 부채질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땅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우상숭배, 바알 숭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신전을 세우죠. 아세라 목상, 각종 제단을 만듭니다. 바알이 남신이면요, 아세라는 여신, 부인신입니다. 이 바알 신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는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소위 신의 딸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바알 신전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신전 옆으로요, 방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사제들과 함께 들어가서 잠자리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전 왕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금송아지도 섬기는 죄를 범했죠. 그런데 아합은요, 아예 하나님을 덩져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뒤돌아서서 이방신을 엄란하게 섬깁니다. 아합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에 그 성을 철저하게 진멸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재건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성입니다. 그 저주의 내용도 상세한데, 자,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요,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우면 마지막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왕의 지시에 따라서 성을 재건하던 히엘의 장남과 막내 아들이 예언 그대로 죽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을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물들이는 악한 아합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아합을 경고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아멘.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합이라는 최악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왕 아합과 그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죠. 1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라는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죠. 당시 이 지역의 가뭄은 사실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가뭄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뭄은요, 일반적인 가뭄, 흔한 가뭄이 아니에요. 아주 큰 가뭄입니다. 이슬 한 방울이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은 나라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 동안 말려버리겠다는 것은 무선 저주입니다. 생명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가뭄의 징계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이 신을 잘 섬기면, 이 신을 기쁘게 하면 비가 잘 내리는 거예요. 땅도 기름집니다. 농사와 목축도 잘 되고 자식도 많이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심한 가뭄과 흉년을 통해서, 아니,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던 바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진짜가 아닌지, 그리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알 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말라버린 시대는요, 아합 왕 엘리야 시대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은 현대인들은요, 각자 부족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가뭄을 느낄까요? 평안의 가뭄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불안해합니다. 이 직장을 언제까지 내가 잘 다닐 수 있을지 불안하고요. 자녀들을 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에게 큰 병이 생길지 모를까, 건강에 대한 불안과 건강에 대한 부족함, 지금 코로나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 하나도 어쩌지 못하고 전 세계가 떨고 있는 이런 건강의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과거보다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부족함을 느끼는 가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도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터치하는 말씀은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다들 어렵다 그러잖아요. 올해가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데, 희한한 게 사람이 사는 게 어려워지면요, 무속신앙이 더 판을 칩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점포들 얼마나 점포세가 비쌉니까? 그런데요, 사주 카페가 절벽합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점 봐주고 사주팔자 궁합 봐주는 유료 사이트가 그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금 기근 가운데 잘 된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IT 사업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가장 미래를 앞서 사는 기업 같고 사장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개업식 때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공통적으로 고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신들 가운데 누가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에 기근이 오고요, 막힐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가물어 메마른 시대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가뭄을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시는데 우선 세워놓으시고 그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죠. 아멘. 어떤 분은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거 사명 감당 못해요, 이 사역 못해요, 저거 못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면요, 내가 내 몫을 감당하고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자원하고 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아멘 순종하는 그 순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아멘. 영권의 복을 주시고 아멘. 또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아멘. 물건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기근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권세와 힘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근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뒤에 하나님의 배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삶 가운데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한 세력과 싸우는 엘리야에게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시죠. 아멘. 엘리야가 지금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 뒤에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만약 엘리야였다면 아합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아합은요, 나라의 왕입니다. 게다가 지금 상대해야 될 아합이 이전에 그 어떤 7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요, 파리 목숨같이 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악한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 이거는 지금 엘리야도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불안하고 걱정이 분명 되었을 겁니다.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아합 왕의 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뢰합니다. 아멘.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때 아멘 순종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양갈래길에서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신뢰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돈과 세상 권력 앞에서 어떤 것을 더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그냥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더 불안해할 것인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께 아멘 순종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여기서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가리킵니다.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요, 엘리야의 선포가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요, 저 석유가 나는 중동 산유국에 가서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3년 동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기름을 내고 기름을 안 내는 거,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지금 누구 입에 달려 있습니까? 엘리야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 권위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아멘. 18장에서 약속대로 드디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내시죠. 비를 내리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부어주실 때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것에 걸맞는 권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엘리야의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합의 악한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영적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영적 위기를 끝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엘리야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내게 권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 같은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물질의 공품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입술을 사용해 달라고 엘리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아멘.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갔습니다. 아합 앞에서 다다다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합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얼굴이 새까매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엘리야는 잽싸게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땅의 가뭄의 원인을 그냥 엘리야에게 돌려버리죠. 그리고 엘리야를 죽여야만 가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라,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죽여라, 전국에 수비령을 내립니다. 엘리야는요, 쫄지에 현상 수배범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디도 지금 숨을 곳이 없습니다. 자,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릴 시냇가라는 곳으로 피신시켜 보호해 주시죠. 3절 이하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자, 저기 가서 숨어 있어.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까마귀는요, 사람들에게 불길한 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색이 검잖아요. 엄산합니다. 까마귀는요, 새끼도 돌보지를 않아요. 죽은 고기, 썩은 고기만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부잣집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러면 먹을 거 주고 입혀줄 거야. 그러면 아멘 하겠는데, 지금 사람도 아니고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썩은 고기 먹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 납득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멘 순종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곧바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아니, 가뭄이 있는데 어디서 떡과 고기를 가져왔을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 감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가운데 떡과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기근으로 고생하는 위기의 시기가 다가왔지만은 묵묵히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쌓아두고 내 계산에 남들보다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멘.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시고요. 아멘.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공급해 주시는 아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1년치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마음 놓고 먹으라.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평생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노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엘리야처럼 사명의 자리에서 이사갈과 서불론의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고 있으면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써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게 말라버리고 구하기 어려운 기근의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릿 시내가의 물마저도 다 말라버리고 이곳까지도 저곳에 엘리야가 있다 지금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더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시는데 저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한 가부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사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요, 까마귀보다 더 못한 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요? 이 사르밧이 어디예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시돈의 한 지역인데 이곳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본고장이에요. 그곳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엘리야를 돕는 사람을 예배해 두셨는데 부자가 아닙니다. 가부입니다. 그 당시 가부는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라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뭐예요?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아멘.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 아멘. 내가 기도응답 받아 얻은 체험이 있는 아멘. 분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체험적인 신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이미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더 열악한 상황이지만 담대하게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시돈이라는 나라,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가부를 지금 찾아갑니다.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깜깜한 여자입니다. 여기서 단 하루라도 한 끼라도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아니, 가부라는 여자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는커녕 자기와 자기 자식도 먹을 것이 없는, 말 그대로 너무 비참한 여자인 거예요. 자, 12절에 보게 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자, 평소에도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심한 가뭄까지 오자 마지막 한 끼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먹고 죽자. 마지막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기 처지를 오히려 하소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 여자를 만나자마자 자기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이 앞에서 먹을 것을 내놔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절망하는 사르밧 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이하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남은 이 밥 한 끼로 자기들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먼저 그거 바치라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부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멘.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에, 우리 말 가운데, 우리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겁니다. 아멘. 또 나아가서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하심이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앞처럼 꽉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 생명줄 같은 밀가루를 앞에 놓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주의 종에게 마지막 가루로 떡을 정성껏 만들어서
접대합니다. 아멘. 이거 먹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어놓습니다. 아멘.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지금 탈탈 털어서 주의 종을 먼저 접대했는데 아멘. 모든 사람이 기근에 가난에 굶어 죽는 이때에 이 가부의 집에는요,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 아멘.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 아멘.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기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가부의 삶을 가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아멘.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그 땅에 3년 반 만에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들이요,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이 사로밧 가부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그 기근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는 보너스의 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으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면요, 아멘.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해 주시고 아멘. 미래를 준비하시고 아멘.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이 만나는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만남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의 기근, 또 질병의 기근, 자녀의 기근, 인생의 수없이 많은 기근을 만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감히 외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내가 분명히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만 있다면요, 아멘. 내가 내 것이라고 움키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황충을 금해 주십니다. 아멘. 까마귀를 보내시고요, 아멘. 엘리야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약하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배경도 없잖아요. 우리 집안에, 내 집에 내가 비비고 기댈 곳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인생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배경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인맥 가운데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덩대에서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아멘.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채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를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기근에 허덕이고 또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마시고요, 아멘. 담대하게 이겨내십시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가뭄이 있습니다. 질병의 가뭄이 있습니다.